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오일석의 일석오조TV 오일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하와이를 방문 중에 있는데요. 하와이에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알로하. 저는 하와이에 와 있는데요. 호놀룰루에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한인기독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인기독교의 사인과 함께 강화문 조용한 강화문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예,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한인기독교에 상선하신 어른 우남 이승만 박사상 잠시 보여드립니다. 네, 그늘로 다 들어오시지요. 예, 이승만 대통령 동상도 있고요. 교회 전경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살짝 서울에서 우리 지금 선교 대회를 하고 있는 교회는 하와이 한인 그리스도 연합감리 교회예요. 그 교회는 아까 그 한국 피어 3로 처음 도착을 하셨던 이민자분들이 인솔에서 오신 전도사님께서 개척해서 창립하신 교회. 그분들은요, 도착하신 분들 모든 분들은 다 크리스찬이셨어요. 크리스찬이 아니셨던 분들은 이미 배에서 죽음의 사선을 넘으며 그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통해 예수님 영접받고 다 교인이 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일을 나가셨던 그 교회가 연합감리교회이고요. 그렇게 했던 그 교회에 이승만 박사께서 이곳에 왔죠. 하와이에. 왜 왔는지는 아시죠? 네. 또 이곳에 이승만 박사가 오기 전에 먼저 왔던 분이 있으세요. 혹시 안창호라는 분 아시죠? 그 안창호 분의 호가 뭔지 혹시 아세요? 도산이죠. 왜 도산일까요? 저쪽이 도산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다가 말씀하셨죠? 네, 배 타고 오는데 하와이 들어오는데 그곳에 펼쳐져 있는 섬들, 많은 섬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래서 정말 내가 아름다운 패러다이스를 가는구나 라는 실감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본인이 도산이다 라는 호를 쓰시기로 그렇게 정하시고 아호로 쓰셨답니다. 그 뒤에 이승만 박사께서 이곳에 오셨는데, 이승만 박사는 그 망명으로 오셨어요. 이곳에 서대문 영무소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영어를 공부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던 선교사님이 망명길을 열어주시고 이곳 하와이로 오게 됐어요. 근데 왜 하와이로 왔을까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미국으로 왔는데, 망명을 왔는데 왜 하와이로 왔을까요? 고종 친서를 갖고 있었죠. 네? 고종의 친서를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시대로 돌아가면 다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조선 만료까지도 어떤 시스템이 없었어요. 해외와 교류화할 수 있는 민비 때문에 그랬죠. 사실은 폐쇄 정책 때문에, 그래서 대원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비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다 왔어요. 일본을 통해서 하는데 그 이민 비자 심사국이 이곳 하와이에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의 이민 비자 심사하는 곳이 이곳 하와이였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시는 미국을 들어가기 위한 분들은 전부 하와이를 통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에 오셨는데 이승만 박사께서 이곳이 너무 좋아서 나는 이곳에서 내가 하겠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연합감리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하셨었는데, 이승만 박사께서는 장로교단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오시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장로교단 출신이십니다. 그러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게 약간 좀 안 맞죠. 안 맞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는
아주 친하게 지냈던 분이 라이벌 의식으로 이승만 박사가 와서 해가는 모습이 너무나 뛰어나게 잘해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승만 박사 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친구로 지내는 이분이 질투를 느꼈어요. 그래서 자꾸 안 좋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 박사께서 야, 안 되겠다, 내가 같이 있다가는 여기가 좀 안 좋아지겠다라고 해서 교회를 장로교단으로 창립해서 따로 나오신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승만 박사를 따랐어요. 대부분 분들이. 그래도 감리교단을 지키고 하셨던 분들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나오셔서 이분이 이곳에서 교회를 창립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분이 이승만 박사께서 이곳에서 하시면서 주로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분께서 그 당시 미국의 정치계를 잠깐 보면 주로 장로교단 출신의 목사님 등과 또 이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었을 때, 그거를 보고 이승만 박사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나 그쪽 길을 좀 터줘라, 그 정치적인 부분들을 길을 터줘라. 왜 그러느냐, 이승만 박사께서 예견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정치적인 지도자가 있어서 미국과의 정치를 합을 이루어 가야 대한민국은 살 수 있겠다라는 지혜를 가지시고 그분들과 교류를 했어요. 그러한 결과 그분들이 장학금을 주는 장학금으로 미국 본토로 유학을 가시게 됩니다. 유학 가셔서 공부하시고 그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그 목회자분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 부분들에 매일 가셔서 같이 움직이시고 하셨어요. 상당한 정치 기반을 닦으셨죠. 그게 우리나라를 지금도 살리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교회를 계속 이제 있으신데, 결국은 그 부분으로 인해서 한국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 이승만 박사를 한국으로 보냈어요. 대한민국을 보니까 군정이 아니고, 군정 지도자가 아닌 당신이 들어가서 지도자가 돼서 이끌어 달라라고 해서 그 미국의 정치 주류에서 이승만 박사를 선정을 해서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모든 토대를 다 이루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분이 이제 해방을 맞으시고 대한민국에다 이승만 박사께서 해놓은 게 있었어요. 우리 후손들이 이 해방을 영원히 기억하게 해주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광화문, 독립문이 있죠. 장로님이 아시는데요. 그 우리나라의 금강송들만 갖다가 우리나라의 최고로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가지 특명을 내렸어요. 그분들에게.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곳 하와이는 이미 주류 세력이 누가 이루고 있나요? 일본인들이죠. 일본인들은 이미 사탕수수밭에 2,000명이 넘는 분들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온 우리나라 사람들이 1차 86명, 그 이후에 나중에까지 해서 약 한 250명, 300명이 왔는데요. 이분들이 괴로움을 엄청 겪는 거야. 왜 괴로움을 겪을까요? 일본 애들이, 얘들은 어디 가나 우리나라를 괴롭혀. 그죠? 지들이 편하려고 힘든 일은 전부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시키는 거야. 얘들은 이미 이제 쉬운 말로 반감독이 된 거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을 힘든 일을 시키고 얘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 단어를 쓰면 우리 와이프가 가끔 저를 뭐라고 질책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그 말을 쓰느냐라고. 근데 제가 한 번만 쓸게요. 쪽발이들이 이 쪽발이들이 하필이면 우리나라 백성, 우리나라 이 선조분들을 갖다가 아주 개부리듯이 부려먹는 거야. 이승만 박사께서 그것을 보고 얼마나 열이 받겠어. 속이 상하고. 그죠? 괴로움에 괴로움을 겪으셨던 거예요. 이분이 각오를 하셨어요. 한국에 들어가서 그 광화문을
설립을 하면서 그 재료와 똑같은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금강순 그 나무들과 그 제일 일을 잘하는 목수 둘을 배에 실어서 하와이로 보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크기만 조금 다르게 그대로 똑같이 그 재료 그대로. 그래서 하와이에도 영원토록 대대손손 우리 후손들이 독립을 알 수 있도록 기념물을 만들어 놔라. 특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들어올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 애들이 이미 주류 사회고 여러 개를 찾고 있는데 얘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들어올 수가. 배가 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를 우리 교민들이 밤에 몰래 가서 그분들이 다 날라서 들여와서 갖다가 지은 거예요. 저 가고 지어 놓고 나는데도 이 주변에서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처음에는 몰랐겠지, 그냥 짓는 거니까. 그런데 이 주정부에다가 이승만 박사께서 연락해서 내 교회에 내가 증축해서 할 거니까 건들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못 건드려. 그런데 나중에 지어갈수록 보니까 이게 생기네. 그 일본 누가? 세 글자 있잖아. 제가 제 입으로 못하냐. 얘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멋지게 시에 가서 막 클레임하고. 그러나 그 부분을 다 해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중축되게 되어주신 건물입니다. 대한민국에 똑같은 이승만 박사에게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지어놓은 건축물이 똑같은 게 2개가 있어요. 한국에만 하나 있는 걸로 대부분 알고 있어요. 하와이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물어보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곤란할 것 같아요. 질문을 좀 안 해주시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곳에 동상이 하나 있어요. 동상이 있는데 저건 이승만 박사의 동상인데 그 해화동에 가면 이화정이라고 그곳이 있는데 그곳에 똑같은 동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께서는 똑같은 걸 2개 만드는 걸 좋아하십니다. 제가 그걸 닮아서 저는 바지를 살 때 꼭 똑같은 걸 2개 삽니다. 어떤 분이 아까 그러시더라고. 아니 오는 날부터 그 바지만 입고 다니는데 아니에요. 똑같은 게 2개 있어서 저 이재인 집사가 저녁마다 빨아서 다려줍니다. 땀 냄새 안 나요. 감사합니다. 똑같은 게 이화장에 하나 있고 여기 있습니다. 있어서 그래서 동상이 2개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지나가시면서 보면서 그러는 거야. 이 사연도 모르시는 이승만 박사의 그 정신을 모르시는 분들이 교회에 무슨 절간이 있느냐 라고 해서 교회에 무슨 기념적인 교회라고 해서 방문을 했는데 무슨 절간이 있더라. 방송에 혹시 필요하시면 사용해 주십시오. 절대 절간 아닙니다. 엄청난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건물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승만 박사께서 이 교회를 쓰시는데 무엇으로 쓰셨냐면 이승만 박사께서 독립운동을 할 때 독립운동 자금을 최초로 모금하고 모집한 곳이 어디일까요? 전 세계를 통해서 하와이에 바로 이 교회입니다. 자, 이 이승만 박사께서 이 교민들이 독립자금을 어떻게 해서 모금을 했을까요? 무엇을 해서? 자, 첫 번째는 11조겠죠. 감사헌금. 그리고 본인들이 사탕수수 밭에서 일한 거에 대한 11조와 이 부분들이겠죠. 이 부분은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돼. 더 큰 자금이 필요해. 자, 그래서 한 일이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께서 정치계 지도자들과 친해졌죠. 그래서 그걸 활용합니다. 이곳 해군이 많았어요. 해군과 그 사령관들과 친해져서 안면을 트고 그분들한테 가서 니네 군복들 안 빨아입지? 그거 세탁하려면 돈 들잖아. 그거 다 우리 줘. 우리가 그거 세탁해서 빳빳하게 해서 갖다 줄게. 그래서 그 해군들의 군복을 다 세탁하는 일을 받아오셨습니다. 사탕수수밭에 가서 하루 종일 노동하신 분들이 저녁 지어 먹고 모여서 이 교회에서 그 군복들을 밤새 빱니다.
빨아서 빳빳하게, 그 당시에 다리미가 어딨어요. 한국식 숯불 인두로 그렇게 해서 그 군복을 납품해서 모은 자금으로, 그 군복을 세탁한 자금은 전부 한 푼도 안 빠지고 독립자금으로 갔습니다. 독립자금의 가장 큰 자금은 그 자금이 있었어요. 우리 이민 선조분들이 밤새 피눈물을 흘리면서 군복 빨아서 그 금액으로 독립자금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일본에서 아는데도 손을 못 댔었어요. 군복 빠른 자금인데 군에서 준 돈이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이승만 박사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독립자금을 마련하시고 하셔서 저 기념관 안에 들어가면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전시관에 있는데, 어느 분이 박복순 얼마, 박복순 여기 제가 어디 가서 죄송합니다. 다행이네. 하필이면 제임스가 기억난 게 그 명단 중에 박복순. 그래서 얼마 이렇게 해서 다 기록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지금 저곳이 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다가 막 파쇄돼서 클로징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못하고 밖에서만 유리 안으로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거기 타자도 있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쓰시던 타자도 있고, 주본이 그러한 내역들이 있는 그 쇼케이스가 있습니다. 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좀 제가 여쭤볼게요. 이승만 박사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긴다 라고 생각되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군을 창설하시고 나서 우리나라 군의 군종목을 처음으로 만드셔서 군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일. 박수 한번 치셔야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일이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 역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렇죠,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요게 한국과 미국과 맺은 군사동맹. 무슨 동맹이요? 군사동맹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그래서 60주년 기념,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저를 자랑하려고가 아니고, 제가 그 미국에서 활동하는 군사동맹 한인 백인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 이사 중에 제가 한 사람으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60주년 기념으로 한국에서 모 대통령으로부터 제가 받은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고,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역사를 위해서 해놓으신 업적 중에서 이 군사동맹이라는 것 때문에 북한과 중국이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군사동맹이 아니었다라면, 그 군사동맹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맺어진 것이에요. 미국은 모든 것이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하원에서 법이 통과가 되고 상원에서 통과가 돼서 대통령이 결재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하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는데 하원과 상원을 대통령이 통과시킬 명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법제화 하겠냐, 법으로 해달라 이거야. 영원히 바꿀 수 없는 미국의 법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대통령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러면 하원 의원들 만나서 설득해서 통과시켜라. 상원은 내가 그러면은 무조건 해줄게. 그래서 하원들에게 그 공청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곳에 나가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시고 설득을 하셨죠. 그래서 군사동맹으로, 형제의 나라로,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로부터 침공을 당하면 자동으로 미국이 군사를 보내서 개입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엄청난 일이죠. 미국이 그 돈을 다 쓰는 거야, 군사비를. 우리나라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예산으로 엄청난 일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대한민국을 대대손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쓰시려고.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군사 동맹을 하원들이 왜 그걸 저는 지금도 우리들이 그래요. 참 연구 대상인데 하나님이 움직이신 게 아니면 통과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들이 다 돈 내서 자기네 예산으로 그 무기를 다 지원을 하고 그 군사들을 다 월급을 줘서 자동으로 개입해서 전쟁을 치러준다는데 이 법안을 법안으로 통과를 시켜놨어요. 상원 통과되고 대통령 사인해서 법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많이 약화시켜 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군인들에게 월급 주는 부분을 일정 부분 원적으로 해줍니다. 원래는 법에 의하면 미국이 다 줘야 돼요. 그동안 다 줘왔어요. 줘왔는데 조금씩 늘려서 좀 지원을 해주고 있죠. 일명 카투사라고도 하고 또 미군들, 주한 미군들 월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월급은 아니고 아마 다른 명분으로 주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월급은 미국에서 받아야 돼요.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주 엄청난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에 획을 그어놓으신 일입니다. 그렇게 해놓으신 이승만 대통령이 계시고 또 이곳에 이 교회가 참 또 좋은 부분은요, 이 교회가 양로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승만 박사께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신 게 교육이셨어요. 그래서 유치원, 병설 유치원을 가지고 한글 가르치고 한글 노래 찬양 가르치고 이 병설 유치원을 하셨었는데 이분이 한국에 가보시니까 한국의 대학들이 너무 막 이렇게 이곳에 있는 이 교회의 병설 유치원을 팔았어요. 팔아서 한국에다 대학을 하나를 만들었죠. 그 대학이 혹시 어떤 대학인지 아시나요? 인하대학. 그렇습니다. 인하대학이죠. 이 한인 기독교회의 병설 유치원 팔아서 세운 대학이 인하대학이에요. 인하대학의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인천 하와이 주 단어를 줄여서 첫 글자 이니셜로 인하대학이라고 붙여놨습니다. 지금은 인하대학에 있던 이승만 대통령 동상 철거에다 창고에다 갖다 넣어놨더라고. 다시 교육시켜야죠 저희들이. 그런 길에 앞서 나가야 되고 여러분께서 전파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알려주시고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도 양로원을 병설로, 양로원만큼은 포기하지 마라 라고 이승만 박사께서 하셔서 양로원을 지금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질문은 잠시 후에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교회에 저기 보시면 운암관이라고 되어져 있죠. 운암관 뭔지 이해되셨죠? 이승만 대통령의 호입니다. 운암. 그리고 건국 대통령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원래는 이 안에 목사님이 가능하면 한번 이곳 당회 카운셀이라고 해요. 카운셀 미팅에서 교회를 오픈해서 한번 안에 보실 수 있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전 안에 들어가실 수는 없습니다. 없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훼손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도 도저히 그 부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사실 오늘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허락을 받고 사전에 공문을 보내드려서 카운셀에서 허락을 받고 동의하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자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건국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아버지 토석이 마련되고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음의 나라로 그렇게 전 세계에 복음의 아버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립해 주시고 인도에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전국 방방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지듯이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전국 방방곳곳에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포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아버지 그렇게 찬양하며 아버지 그렇게 형제자매로 살아갈 수 있는 통일된 대한민국 대한민국으로 허락하여 주시옵고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벌 복음방송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그 우리 지하에서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이 복음방송이 흘러가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받아서 함께 하나님을 나누고 기뻐하며 예수님의 떡을 뗄 수 있는 귀한 복음방송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떠셨나요? 미국 하와이의 호놀룰루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일제시대 때 세운 장로교회로서는 처음으로 하와이에 세워진 한인 기독교회 여러분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 안녕.